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십계명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개념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내 주셔야지만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암병을 고쳐주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몸과 현실적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종되었던 나를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노예로서 고역을 치르면서 감옥 같은 생활을 했던 애굽, 여기서 벗어나게 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영적 상태는 죄종 율법의 종인데 사망 권세에 매여있는 종인데 내가 너희들을 죄와 악이 함께하는 그렇게 죄와 악에 갇혀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살이하는 율법에 종살이하는 사망 권세에 종살이하는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냈어. 해방을 줬어.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했어. 그 신이 너의 신이야. 너가 지금까지 만났던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너에게 역사하는 신은 이 신만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신만이 참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야.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내가 주는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 네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깨지는 거야. 지금 이런 계약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율례를 지켜야 할 근거로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에서 자유자로 신분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존재의 변화가 있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존재의 변화가 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내고 있는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를 내보내주지 않는 그 내 내면 세계의 왕노탄 죄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게끔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써 나를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이것이 정확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겪고 있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를 주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우리는 통사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여지는 그 모든 자연 만물, 그 다음에 동식물들서부터
조류, 날아다니는 새부터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일반 강에 있는, 냇가에 있는 그런 어류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택한 자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일깨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신의 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웅장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 돌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걸까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3장 3절인데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7장 3절에는요.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도대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 뭘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면화되는 걸 말하겠죠? 바울은요.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인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성도의 마음판에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판에 뭘 썼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행위는 율법 준수를 말합니다. 지금 십계명을 주고 나머지 613개조의 조항을 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른 아침 햇살받기를 들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혹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 자판으로 문자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 그 내용이 지금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으로 드러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십계명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재해석하는 것은 주일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어떤 내용이 여러분에게 보내졌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